날마다 죽노라. 31절에 보면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세례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도 혼용돼서 나오는데 오늘 세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사건이다. 우리가 살다가 죽었는데 일으킴을 받는 사건, 부활이다. 마지막 날에는 사실 다 부활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 다 일으킴을 받게 될 건데 우리는 선한 사람은 일으킴 받고 악한 사람은 안 일으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도 다 일어나요. 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일으킴 받고 보니까 뭐가 이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데 그 영생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의 나라와 같은 동일한 그런 영생을 맛보며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나 마귀들도 영생하는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도 쓰고 영벌이라는 말도 씁니다. 영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원히 벌 받는다. 똑같이 영생은 영생인데 영원히 벌 받는 거 그게 지옥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그 영벌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벌 받는 거.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될 터인데 참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사람들이 살면서 흔히 하는 말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말이 정말 죽으면 끝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시작이다. 영생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잘 믿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2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을 위해 초대교회 때는 세례도 받은 적이 있나? 하긴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팔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지옥에 간 분들이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어쨌든 베드로 성당을 질 때 건축 헌금이 좀 모자랐나 보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적인데 죄를 면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부자들이 혹 자기 부모님이 지옥 가서 고생하고 있으면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던 게 면죄부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여전히 아직도 면죄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냥 거창하지도 않아요. 조그만 그것도 크게도 쓰이다 이만한 조그맣게 그냥 거기다가 써가지고 성냥갑 같은 데 넣어서 그 옛날에 팔아먹었던 걸 지금도 팔아먹고 있다. 인도 갔더니 파는 데가 있더라.
어쨌든 여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오늘 29절에서 그 말씀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연동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고 또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충 읽으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뭐 재세례파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또 세례 받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받는 뭐 영세라고 그러나 천주교 아마 천주교에서도 우리처럼 똑같이 세례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개신교로 신앙을 전향하면 다시 세례를 주나? 안 줍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유효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전에는 다시 줬던 기록도 있는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떤 교단도 아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 그렇게 받았는데 개신교로 왔는데 한번 더 해주세요.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례를 이제 했는데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줬습니다. 강에서 이렇게 오늘날도 성경을 바꿔 써가면서까지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강물에서 이렇게 다 세례자가 서 있고 사람들이 강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단강 가면 뭐 허리쯤 물이 차더라고요. 허리쯤 물이 차는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푹 하고 물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요. 푹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죽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푹 집어넣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끌어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다가 다시 그러면 들어갈 때는 옛사람은 죽었고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이 약식 세례를 할 때도 왜 세례가 그러면 물속에 푹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는 세례를 해야지 목욕탕이라도 빌려갖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왜 물을 이렇게 붓는 거로 목사님은 하시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사도들이 시대 때 막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갔는데 사막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물 한 잔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세례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그 강물도 없는 곳에 사막 한가운데서 복음 전하다가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그런 경우에는 물을 뿌리든지 물을 머리에 좀 부으면 된다. 그리고 그 답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을 디다케라고 그래요.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12사도가 이렇게 질문해 온 거에 대한 답을 써놓은 12사도의 교훈집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게 원서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한국말로 바꿔줘가지고 번역된 것. 저도 한 권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디다케 문서에 보면 세례를 그렇게 줘도 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물을 의미는 같은 겁니다.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부어도 물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오늘 28구절은 이것이 그 주어예요. 주어.
죽은 자들이 도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죽는 것처럼 그 죽는 의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세례 받을 필요 없겠네. 죽는 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 의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쨌든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인데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세례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뜻으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나 위험을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필요가 뭐냐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감당하냐.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당한 일을 써놨는데 그냥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야, 정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부터 수고입니다. 이게 뭐 사실 제정신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 새벽에 막 남들은 다 시컨 잠자는데 잠 안 자고 달려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을 위한 수고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부럽다. 매주 우리 주일날이라고 하는 날에 그냥 산으로 들러 막 캠핑카 타고 막 보트 타러 막 놀러 가는데 야 신나겠다. 그래가지고 우린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막 산으로 아주 얼마나 또 노는 걸 열심히 놀았더니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려면 막 하루 좀 더 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 더 놀아도 소용없어요. 주일 놀고 월요일도 놀게 해주면 화요일날 파김치가 돼.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글쎄 11시 예배 자꾸 늦게 오는 분들이 한 5분쯤 늦게 오는 분이 있어서 예배 시간을 바꿔줬대요. 8시 10분으로. 그랬더니 11시 15분에 오더래. 15분으로 바꿔주면 그럼 되냐? 그 사람 20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스타일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그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로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그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냐? 죽은 자가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세 번째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죽는 자의 이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 일을 내가 왜 하겠냐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 오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냐. 이거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